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조금 앞쪽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데 18절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기업. 소망, 기업.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오늘 19절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죠?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거든요.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어떡합니까? 거룩해야 되겠죠.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업, 유업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의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 유업들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완벽하게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또 기도할 때 응답도 받죠. 내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경험하죠. 때로는 우리가 병도 고침을 받죠.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우리가 이 땅에 누리지만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업이 풍성하니 확실하게 영광스럽게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확실하게 보고요. 병도 없고요. 더 이상 죽지 않고 눈물도 없는 그것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소망. 두 번째 기업. 자,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파워,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하죠, 여러분. 실패도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화관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패 경험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가정생활 속에서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속에서 때로는 내 몸이 연약하고 때로는 공부하는 것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이번에 열심히 정말 큐티 열심히 해야지 딱 그러고 나서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는데 보니까 큐티책이 그대로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몇 번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내 골방을 반드시 지키리라 했는데 벌써 골방에는 거미들이 이렇게 줄을 치고 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 내가 부지런히 맺어야지 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다 잊어버렸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승리의 힘을 말해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높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깊은 골짜기도 높일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능력이라는 것,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은 영원하고도 무한한 능력,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적도 없는 오직 승리만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들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그 강한 왕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손으로 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인도했지만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했던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여기 보면 강한 손이 나오죠. 두 번씩이나 강한 손이 나옵니다. 이 강한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입니까? 모세의 손에 로보캅 총 2개, 기관단총 쓸고서 달달달달, 바로를 쏘면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기적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굴복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강한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10명, 12명 전탄꾼을 본데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 너무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여러분, KLM 비행기를 타보면 네덜란드 그 히딩크가 살았던 그 동네 그 승무원들이요, 우리 성가사님 2배 정도는 될 거예요. 이게 아낙 자손의 후손이거든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내가 딱 쓰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커요. 근데 아낙 자손만 있었나요? 아말렉도 헷, 여부스, 아모리, 너무나도 많은 족속들, 강한 족속 딱 보면서 어떡합니까? 좌절하죠. 낙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아니 이들의 힘으로 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집에 살잖아요. 여러분 집 누가 줬어요? 3명만 딱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집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땅 있어요? 이기영 권사님 땅 없어요? 예. 땅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돈이 없었어요 별로. 뭐 이거 얘기한다고 제가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분도 정말 아파트를 사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사고 싶어서 그 아파트 다 짓지 않는 그곳에 가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돈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시세가 아주 싼 아파트가 나왔는데 그곳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문이 쫙 퍼지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시세가 월등히 낮은 시세에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적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산 거예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느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을 인도했던 출애굽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들어와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약의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부르짖으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여주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블레셋 군대가 오면서 백성들이 뭐라면 이상희 목사님 빨리 가서 기도하세요. 사무엘 목사님 빨리 가서 기도하세요. 그때 사무엘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에 우레를 떨어뜨리게 해서 이들이 혼란 가운데 패배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대결하죠.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쫙 떨어지면서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나무도 태워버리고 돌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어떡합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또 그 땅에 오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죽이겠다 하면 남자들 조심하세요. 여자들이 죽이겠다면 못 말립니다. 남자들이 죽이겠다 하면 서로 뭐 몇 번 치고 오는데 여자들이 죽이겠다 하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가지고 하루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이제 데리고 가세요. 나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불이 내렸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비가 내렸는데 로뎀 나무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여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로뎀나무 앞에 늘 가가지고 이것저것 불평하고 이것저것 원망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큐티가 11기 하 지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같이 큐티 하시든지 저의 밴드의 설교를 듣든지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함께 안 들으면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각자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도의 왕 히스기야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편지기도, 그 유명한 병명기도,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왕이 위협하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달려와서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룻밤 저녁 내에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히스기야 너 병이 들려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성전에 가서 어떡합니까? 벽을 보면서 그 유명한 병명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고 다 가시면 주일날 새벽에 4-5명씩 5-6명씩 예배 드리고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제가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집에 가면 왜 당신 목사인데 여기 집에 와 있냐고 우리 아내가 또 그럽니다. 그럼 또 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상희 목사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 눈물을 보고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희망을 찾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습니까? 어느 사회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기도시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 고난 내 마음속에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이 세대를 보면 너무나도 소망이 없고 너무나도 힘이 빠지시고 하나님 그 큰 교회들에서 목회하다가 이 작은 곳에 있으면 때로는 힘들고 고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 속에 세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움켜쥐고 있을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을 때, 내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잡을 때,
내가 내 여가 시간들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움켜잡을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만큼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건강, 남편 아내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맡긴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전쟁터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총을 딱딱딱 쏴다가 갑자기 후방에서 미사일이 뻥 터지면, 어제도 IS 터키에서 공격했거든요. 그거 보니까 뭐 건물이 이만한데 거기에다 미사일 한 방 뻑 떨어지니까 팍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때는 노력해도 되지가 않아요. 전도 되지 않아요. 한 명 겨우 전도하니까 3-4명이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은혜 주시면 내가 전도 안 했는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계절이 돌아오면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교회 가운데 충만히 오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리시면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뒤집어 엎어져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라이트 주립대학의 바이올린 교수 겸 그 대학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되신 차인홍 교수님이 책을 냈는데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그리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9살 때 재활원에 맡겼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어요. 24살 때까지. 그런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금전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장학금을 받고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인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박사를 받은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어느 대학도 이 장애인 이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마침 그 오하이오주의 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지도 교수 채용 공고가 납니다. 근데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몇 대 1이냐면 83대 1. 그리고 그 중에 이미 교수된 사람들이 7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국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와서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7개월간 무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적같이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뽑혀집니다.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그 학교의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은퇴까지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도 그 장애 아동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점점점 우리들 안에 불처럼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너희는 눈을 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라.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높은 산들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바닷물이 이제 운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운하를 팝니다. 그 운하를 파게 되면은 운하를 파서 물길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운하를 통해서 배가 통과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운하를 팔 때 더 깊이 있게 파주고 더 넓게 파주면 어떡합니까? 바닷물이 점점점 풍성하게 들어오겠죠.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물러설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관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그 능력의 물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채울 수 있는 아주 큰 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원의 수많은 식물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겨우 내 목만 죽일 수 있는 물밖에 얻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나 개로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앞에 달라붙었을 때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죄를 극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나의 이 부패한 본성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뭐냐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와서 회개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하지만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세 가지 있다고 내가 늘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세상 나가보십시오. 학벌 자랑합니다. 외모 자랑합니다. 계층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패한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 성경을 펼쳐두고 읽기가 너무나도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우리는 정말 때로는 몸이 약합니다. 피곤합니다. 질병도 걸립니다. 켈빈은 55살에 죽었습니다. 20대 때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썼는데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천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종교에 가지신 그분께서 절을 짓고 좋은 일 하다가 20년 이상 고아원들 돌보고 좋은 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한 어린아이 데리고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부패한 본성이에요.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늘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에게 늘 육적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목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개척교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능력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여러분 사랑하셔야만 해요. 이재규 씨라는 분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분의 책에 지식과 건음이라는 책 속에 이런 간증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유학을 가서 국비 장학금과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받아야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국비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학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국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조용히 내가 그냥 너만 알면 되니까 조용히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걸려요. 이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어겨가면서 장학금을 2개 받는 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2개 장학금 받고 나중에 내가 좋은 직장 얻어서 큰 금액을 내가 월급을 받으면 장학금으로 내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제법 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 이재규 씨에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더래요. 내 삶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누가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네 아내다. 할렐루야. 셋째는 박사다. 그래서 이 이재규 씨가 부인을 놓고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 아내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죄가 나중에 행하는 선행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국비장학금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합시다. 그 대신 우리가 장학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같이 보냅시다. 그래서 국비장학금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국비장학금 수표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나와 아내는 또다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도 생활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키면 우리의 생각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풍부한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 속에서는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려진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최고의 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 우리의 불완전한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그 행위, 예수님의 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이 죄들 가운데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바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은 내 대신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건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 읽고 싶죠? 때때로 여러분 말씀 듣고 싶죠? 여러분 때때로 찬양 드리고 싶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도 훨씬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도 더러운 귀신들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0장 찬송 같이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이 찬양,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350장입니다.